사사기는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할 때부터 어떤 다윗 왕조가 시작될 때까지 몇 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삶과 역사를 다룹니다. 어떤 문명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발전해 나아가는 그 무렵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의 대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 대업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점유하고 그리고 12지파가 이 팔레스타인 여기저기에 흩어져 어떤 그 정착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물론 강력한 중앙정부는 나중에 사울이 왕조를 구성하고 다윗이 왕조를 이끌어가던 그때부터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가나안 정착을 시작해서 어떤 사울과 다윗의 왕조가 시작될 때까지 그때의 그 혼란기, 그때를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뭔 뜻인가요? 영어로는 judg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판사죠. 그래서 어떤 재판관, 가톨릭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나와 있죠. 사사란 어떤 재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로컬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파별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 아니면 수도권 아니면 충청남도 뭐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지파별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시대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어떤 그 판결을 하는 사법적인 것,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또 군사적인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어떤 정착을 했던 것처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6명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소사사, Six Minor Judg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6명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Major Judges,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명의 대사사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어떤 중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사기 1, 2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의 어떤 결론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1, 2장 전체와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란 말이 17장 8절, 18장 처음, 19장 처음, 그리고 21장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혼란기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헌법이다. 물론 율법이 있었지만은 어떤 뭐 문자도 없고 뭐 소통이 어려운 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전체적인 통치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그 한가운데 3장부터 16장까지는 온니엘, 에훗, 그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의 대사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기 1, 2장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사사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바로 앞책이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23장, 24장 두 개의 장에 있는 부분이죠. 23장 6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4개의 금령을 줍니다. 첫째,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구예요. 너희들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첫째는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 이 토착민들 사회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입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주로 뭐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뭐 이런 것들이겠죠. 셋째, 그 신들을 섬겨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 제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둘째,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맹세하지 말라. 셋째,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절하지 말라. 네 번째, 타종족,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 토착민들과 통혼을 금지하라. 그러면서 확실히 알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어기면 그들의 존재는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표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 이 금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존재는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며 너희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은 2장 2절 3절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지금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의 유언을 배경으로 해서 읽어봐요. 사사기 2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사기 2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유언으로 남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 후세대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과 사사기의 첫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 그 유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구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24장 29절 말씀이에요. 그 30절 건너뛰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7절과 8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 24장 31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7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사사기 2장 8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과 사사기의 초입과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아주 정말 동일하다. 무엇을 뜻하나요? 혹시 동일 저자가 기록했을까? 아니면은 어떤 그 동일한 스쿨,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한 전승을 손에 쥐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바로 그것이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상편, 그 다음에 하편, 1편, 2편 이렇게 된 것이구나. 연속적인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여호수아가 남긴 네 가지 금령 가운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1장의 초입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 했더니 유다가 가래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가지고 막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땅을 다 뺏어요. 그런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발전해 나갈 때에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가야 사람들처럼 철기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래도 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영영 쫓아내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대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3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 므낫세족 그들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주했다. 29절 에브라임 부족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30절 스불론 그 토착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함께 거주했다. 31절 아셀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주했다. 33절 납달리, 34절 단. 그 1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주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직면한 어떤 삶의 정황이며 사사기의 가장 구체적인 배경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정착했는데, 그러나 완전한 인종 청소가 아니라 여기저기 군데군데 12지파가 이쪽까지 에브라임, 므낫세 막 이렇게 거주하는데 결국은 섞여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섞여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저기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어떤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아들, 딸을 데려다가 결혼시키지 말라. 왜? 그러다 보면 큰일 날 테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13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7절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였고 19절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사사들의 활동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문학적인 흐름 그리고 신학적인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명기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사기와 신명기 역사. 사사기는 완벽하게 신명기 역사에 속합니다. 자, 이방인과 섞여 사는 상황에서, 요 말이 중요하죠? 이방인과 섞여 사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은 역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북왕국은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587년 기원전 그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네 가지 금령, 그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경고. 그들은 결국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런 금령을 주고 그리고 경고를 했죠. 그러면서 24장 15절에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이것이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의 완전 골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고스란히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빼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7권의 굵직한 책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책, 신명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상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정말 장강처럼 흐르기 때문에 신명기, 그 책의 이름을 따서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 신명기 문학, 신명기 사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6명의 대사사들, 온니엘, 에훗, 기드온, 드보라, 입다, 삼손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이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의 틀 속에서 소개됩니다. 3장에는 온니엘과 에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3장 온니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손에 붙였다. 그랬더니 몇십 년 동안 너무너무 채찍이 혹독하고 가시가 사납고 그럼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했는데 온니엘을 일으켜서 구원을 했고 그리고 에훗을 일으켜서 구원을 했고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6명의 사사 이야기가 A, B, C, D. 자,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입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 드보라. 이게 한 바퀴 돌수록 사사 하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모두 6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특히 A와 B가 신명기 역사예요. 뭐예요? 이방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방인을 섬겼고 절했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었고 채찍을 주었고 그래서 멸망시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떤 후회와 회개 그리고 사사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자,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